거위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 노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원래는 카니발이라는 남성 듀엣이 불렀던 노래인데, 가수 인순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1절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지 못해서 마음은 이렇게 부르고 싶지만, 제가 그냥 가사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 나를 위해.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그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모든 사람들은 날지 못하는 거위가 날겠다고 희망하는 이 거위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꿈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모두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입니다. 하지만 이 꿈이 잘못하면 우리의 욕심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살펴보면서 이 두 분의 사역이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또한 그 다른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것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꿈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꿈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의 죄 때문에 선지자들의 그 축복이 멈추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400년 동안 그들은 암흑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임박한 주의 날을 이스라엘에게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 속에 기대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말라기가 마지막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마음속 한 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에 있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외모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박한 도래를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엘리야가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매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모두가 꼬꾸라지고 통회하며 자백하며 눈물 흘리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낙타 포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자신의 사역이 엘리야에게 기대되었던 사역임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하여 그가 낙타 포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청중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말씀에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갖춘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모와 그리고 그가 선포한 내용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엘리야다라고 느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 실망하고 머릿속으로부터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그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의 사람들을 항상 강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도 강야에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야에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강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강야를 통과하심으로 그분의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강야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강야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상처난 곳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얼룩진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강야가 어떻게 축복의 장소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저주가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축복입니다. 강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강야를 통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직감적으로 인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꿈을 펼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순종함으로 그 뜻을 펼친 것입니다. 그가 강야에서 준비되고 때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하여야 한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통회의 감정만이 아니라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를 베풀기보다는 복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회개는 하나님의 그 도래 앞에 행동의 변화까지 촉구하는 그러한 회개였습니다. 위선이 가득한 그런 눈물만을 흘리는 그러한 자기가 살기 위한 그렇게 몸부림치는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나의 모든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회개를 말씀하는 겁니다. 당장 살기 위한, 당장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집과 아집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들만의 꿈, 그들만의 메시아,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 그들만의 왕국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천국의 삶으로 방향을 돌린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 지도자가 있지만 또한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이해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허투루 믿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순종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그냥 허투루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고의 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권이나 종교 지도자층에 있었던 그 특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일 가족들이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과 경건한 삶의 그 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지만 그렇다고 천국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린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종교생활을 하다가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며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한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그리고 그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때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의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때가 도래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분명한 때에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크신 분이 오실 것을 내다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소개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성령과 불 가운데 행해지는 세례의 길을 여는 물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할 때 같은 것 같지만 질적으로 다른 세례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지만 악인에게는 심판의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해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나타남이 곧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보아도 종말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끝난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그 당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생각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당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렇게까지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그러한 장면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왜 세리와 함께 하시지?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기를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이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가 아니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얻는 모든 것들의 11조를 드립니다. 이제 세리는 기도하기를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유대교 신앙 안에서 첫째들인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탈락하고 꼴찌 세리와 죄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섬김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를 강해하셨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습, 그분의 모든 삶 자체가 유대인들의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역설적인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령과 불세례는 반드시 회개할 때 역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두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죄를 두고 감정을 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죄를 끊고 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회개의 삶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선택받은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회개하였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각자가 꿈을 세우고 각자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꿈이 하나님의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꿈을 꾸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되기를 원하며 그 꿈을 크게 꿀지라도
내 안에 해결해야 하는 삶이 없다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18년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라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나의 욕심이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삶이 강야로 이끄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야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나는 개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고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꿈을 담는 하나님의 뜻을 담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죄를 지었음에도 그 부분에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다면 주님,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함을 살아가며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뜻을 명확하게 보며 그 길을 분명히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함이 끝까지 함께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